할렐루야. 행복하십니까? 진정한 성도의 기쁨과 행복은 하나님과의 회복되어진 관계 속에서 누리는 기쁨인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동력하는 그 기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비춰줄 수 있는, 보여줄 수 있는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출애굽기를 통해서 성막과 성막에 소용되어지는 기구들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쭉 살펴보았고요. 제사장을 어떻게 위임하고 제사장들이 입는 복식들은 어떤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성막의 기구들, 그리고 성막을 만들 일꾼들,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부르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명자다, 소명자다, 콜링이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소명이다라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라 위에, 영광 위에 쓰임받는 삶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다짐을 우리가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안식일에 대한 규정을 주시고, 그리고 증거판을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셔서 돌판 위에 십계명을 새겨주시고, 그리고 모세에게 주시면서 산을 내려가게 하시는,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성막에 대한 규정을 주셨던 그 부분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마쳤구나, 모세가 내려가서 그 주신 말씀대로 성막을 만드는 내용이 이어질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지막 모세를 내려보내시기 전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실까라는 거죠.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을 거라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추측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안에 안식일을 지키라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31장, 35장을 포함해서 5번 나옵니다. 5번.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대한 규정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주고 계십니다. 먼저는 출애굽기 16장을 통해서 만나를 주시면서 주셨던 규정이죠. 엿새 동안은 매일매일 내려주시는 그 만나를 잘 걷어다가 그날 먹으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마지막 6일째 되는 날은 2배를 걷어서 이틀 동안을 예비하라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 전에는 이틀 거를 하면 막 벌레가 나고 냄새가 나고 해서 못 먹게 하셨는데, 분명히 안식일 전 7일이 되기 전날 6일째는 이틀치를 걷어도 전혀 문제가 없게끔, 아니 그렇게 하시게끔 말씀하신 내용을 출애굽기 16장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십계명을 주시기 이전인데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의 삶을 살도록 요구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 소유 내 백성으로 삼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대한 규정을 이미 주셨고 그런 삶을 살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미 받았지만 출애굽기 20장을 통해서 제10계명의 제4계명을 통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10계명은 장로들까지 다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리는 음성으로, 그들이 이후에 막 두려워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마십시오라고 할 정도로 두려운 가운데 받았던 말씀인데, 그 가운데 4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이었죠. 그리고 나서 소위 언약의 서, 언약의 책이라고 하는 23장 12절 이하에 보면 또 반복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6일 동안 일하고 7일에는 쉬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반복하고 계셨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성막을 지금 이미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지금 만나를 6일째는 더 걷고 7일째는 못 걷는 걸로 해서 지금 지켜나가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성막에 대한 규정을 주시면서 다시 안식일에 대한 내용을 반복하고 계실까라는 거죠.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왜 반복하고 있을까? 많은 신학자들은, 많은 분들이 의외로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성막을 지으라고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졌으니까, 그리고 성막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거니까 눈에 보이는 성막을 짓는 일에 너무 집중하다가 안식일을 안 지킬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잘 지키면서 성막을 만들어라 라고, 그리고 성막에 소용되어지는 기구들을 만들으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조심시키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하시기도 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근데 그렇게 단순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냐는 거죠. 이게 성막 정신없이 만들다 보면 하나님의 막 법궤도 만들고 또 분향단도 만들고 막 이렇게 정신없이 하다 보면 하루 이틀 막 훌쩍 지나갈 거니까, 그러다가 안식일을 범하면 안 되니까 조심해라 라는 의미에서 주신 것이다 라고만 접근하기는 너무 그렇죠?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분명히 의미가 있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성막에 대한 내용을 길게 우리가 지금까지 자세하게 살펴봤는데 그 내용들을 주시고 결론적으로 주시는 말씀인데, 이것이 그렇게 단순한 의미일까라는 거죠. 훨씬 더 저는 깊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35장의 말씀을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가 지금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라 하시고 마지막 결론적으로 주신 말씀이죠. 그죠? 그리고 나서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잖아요. 이제 결론이었어요, 마지막.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에 필요한 물건들을 가지고 오라고 명령하기 이전에 모세가 두 번째 돌판을 가지고 내려가서 가장 첫 번째 전한 메시지가 뭐냐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라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31장을 통해서 마지막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이 안식일에 대한 메시지에 대한 해석은 뭐냐? 모세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있느냐가 35장에 나타나고 있는 내용이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중요한 메시지긴 한데 성막 짓다가 정신 팔려가지고 안식일을 안 지키면 안 되니까 조심해라 라는 메시지보다 훨씬 더 큰 메시지라고 모세는 적어도 알았어요. 그래서 모세가 다시 백성들에게 전할 때는 이것을 제일 먼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35장에. 그리고 35장을 보면 그동안 잊지 않았던 표현이 있어요. 35장 3절에 보면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마라. 이거는 모세의 해석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주석을 붙인 거예요. 모세가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주고 있는 것인데 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순서도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그 순서가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순서를 완전히 뒤바꿨어요. 맨 뒤에 있던 것을 가장 먼저 당겨서 이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거거든요. 모세가 왜 그랬느냐는 거예요. 32장부터 34장 사이에 있는 그 내용이 중요한 힌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왜 모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성막의 메시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거다라고 35장에서 제일 먼저 전하고 있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황금으로,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들이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이죠.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고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성막에 대한 규정을 받고 있는 사이에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합니까? 금을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다라고 하면서 그 금신상을 뛰어돌면서 제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모세에게 알려주셨고 모세가 내려오면서 화가 나서 그 돌판을 던져서 깨어지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쓸어버리고 모세 너로 다시 내가 새로운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모세가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중보의 사역을 하는, 그리고 다시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서 언약을 다시 갱신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두 번째 돌판을 받고 내려오는 내용이 32장, 33장, 34장에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겪고 난 다음에 그런 문맥에서 모세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하게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야 될 내용이 안식일에 대한 내용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뻔했던 그 엄청난 사건을 겪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붙잡아야 될 메시지가 바로 안식일에 대한 메시지였다는 사실을 모세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35장 1절부터 3절을 통해서 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이것이 단순히 성막 만들 때 정신 차리 이렇게 조금 까먹고 안식일을 안 지키면 안 돼라고 하는 개념보다 훨씬 더 큰 개념이라는 거예요. 성막을 만들 때 실제로 사용되어진 사람들이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특별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사람들 일부잖아요. 이스라엘 거의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성막을 짓는 게 아니라는 거죠. 동시에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대한 규정을 31장에 주시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대대로 너희들이 지켜야 될 표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앞으로 오고 오는 이스라엘 세대들이 계속해서 기억해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안식일에 대한 의미는 훨씬 더 크다. 특별히 성막에 대한 규정을 주시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강조하고 계시는 의미는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표면적으로 나타난 의미보다 훨씬 더 깊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안식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안식일이라고 표현하시면서 그 나의 안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정 초대하기 원하시는 모습이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성막의 의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막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지금 시내산까지 왔고 앞으로도 또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그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인 의미로 주어지는 것이다를 넘어서는 것이라는 거죠. 그저 눈에 보이는 텐트를 보면서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 회막의 그 천들을 바라보면서 그 텐트를 바라보면서 저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구나, 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셨지라고 하는 수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훨씬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 성막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심이에요. 그 성막은 하나님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심이에요.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너희들을 만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임재의 상징이고 그 임재 속으로 하나님께서 오신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성막과 함께 그 성막이 결국 내가 주기를 원하는 나의 안식일의 의미를 담고 있는 성막이다라고 같은 문맥에서 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성막에 거하시는데 결국 그 성막의 궁극적인 의미는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본 내용입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 이 설교에 대한 보충적인 의미가 필요하면 출애굽기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셨던 그 부분을 다시 설교를 한번 들으시면 훨씬 더 의미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성막으로 예표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교회 성도들의 무리, 이스라엘 영적 눈에 보이는 지금 이스라엘과 장차 완성되어질 영적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막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의 무리를 나타내고, 하나님은 결국 성막 가운데 그 스트럭처, 그 만들어 놓은 텐트 속에만 거하시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성막이 진짜 나타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나타내고 있는 성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무리, 그 공동체 속에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진정한 의미의 성막은요, 우리예요.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들 속에 내가 거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안식의 의미고,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안식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하나님의 안식 속으로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불안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지만 하나님께서 에덴으로 아담과 하와를 초청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세상은 완벽한 세상이었습니다. 아담이 물론 하나님이 주신 그 에덴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일을 했지만 그는 그 일을 하면서 힘들거나 두려워하거나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 일이 행복이었어요. 일이 원래는 행복이었어요. 왜요? 하나님의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의 일이었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그 행복이 다 깨어져 버렸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난 이후에 그가 살아가는 삶은 매일매일 두려움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동산 숲을 가운데 숨는 거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아담 이후에 우리 모든 인류가 누리고 있는 이 삶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불안함이죠. 두려움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난 이후에 우리의 마음속에 늘 두려움이 있습니다. 불안이 있습니다. 일을 하더라도 일 속에서 의미도 있지만 그러나 일을 하는 것이 힘들어요. 어려워요. 두려워요. 그래서 매일매일 힘들게 삶을 살아가지만 그 삶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면서 막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게라도 해야, 그렇게 열심히 돈을 벌어야, 그렇게 해서 뭔가를 이루어야 내 삶이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 그것이 그렇게 우리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민자로 미국에 와서 어떤 목적했던 바를 이루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 이후로 늘 행복한, 그 이후로 늘 만족한 삶을 살아가고 계신 분이 있으면 손 들어봐 주십시오. 내가 미국 와서 처음에는 두렵고 불안했었는데 내가 계획했던 일들을 이루고 난 다음에 계획했던 공부를 다 마치고 난 다음부터는 난 이후로는 평안합니다 라는 분 계십니까? 내가 계획했던 집을 마련하고 난 다음부터 그 다음부터는 난 염려 없이 삽니다 이런 분 계십니까? 내가 계획했던 사업을 하나 가지고 난 이후에는 그 다음부터는 염려 없이 살고 있습니다. 매일 행복하고 편안하게 잠도 잘 잡니다 하는 분 계시냐는 거예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의 문제를, 불안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결국 진정한 평안이 어디에서 오느냐는 거예요. 시리아 난민들이 지금 전 세계를 떠돌고 있습니다. 각 나라에서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많은 시리아 난민들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도움을 주려고 하고 있지만 계속되어지니까, 또 숫자가 늘어나니까 각 나라마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유럽에는 오히려 그 문제로 인해서 극우에 그렇게 속한 사람들이 점점 목소리를 내면서 더 이상 받지 말자라고 하는 그런 시대로 막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에까지 시리아 난민들이 들어와 있고 그 문제로 이렇게 막 의견들이 나눠져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분들이 진짜 힘들어하는 게 뭘까요? 당장 잘 데가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물론 그러겠죠. 아이들을 어떻게 할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 있겠죠. 그러나 정말 두려운 것은 그들이 여기가 내 땅이다고 소속감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이죠.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곳저곳 내가 임시 거주권을 받고 영주권을 받고 살고 있지만 언제 추방될지 모른다는 거죠. 불안감이에요. 소속감이 없이 떠돌아다니는 인생이 힘든 것이 바로 그 문제죠.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모든 인류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바로 그것이고 두려움이 바로 그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졌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과의 단절감이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움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다른 걸로 계속 채우고 있는 거예요. 바쁘게 힘들게. 던킨의 캠페인이 뭡니까? 던킨 도넛, 여러분 별 커피 맛도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막 이렇게 아침에 한 잔씩 이렇게 막 사드시는 이유가 뭐예요? 던킨 캠페인이 보면 America runs on Dunkin입니다. 그죠? 미국이 던킨의 그 카페인과 달달한 그 도넛 위에서 막 열심히 정신없이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카페인이, 그 열량 높은 도넛이 우리를 막 열심히 일하게 하지만 결국은 카페인이 떨어질 때쯤 되면 훨씬 더 큰 크래시가 오는 거죠. 훨씬 더 큰 피곤함이 막 찾아오는 거죠. 그런데 또 커피를 막 집어넣고 카페인을 막 집어넣고 정신없이 막 살아요. 왜 그렇게 사냐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옆에서 막 뛰니까 나도 뛰는 거예요. 지하철 내려서 막 이렇게 여유 있게 막 천천히 막 여행객처럼 걸어 다니지 못해요. 왜요? 막 옆에서 막 후다닥 가니까, 에스컬레이터를 탔는데 옆에서 막 걸어가면 나도 걸어가야 되는 것처럼 정신없이 살아요. 왜요? 우리의 인생에 해결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을 해결해 주시기 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으로, 진정한 쉼으로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지 지금 성막 만들 때 좀 쉬어라는 의미가 아니라 훨씬 더 크게 하나님께서 너와 나의 관계 속으로 내가 너희를 초대하고 있다라고 부르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13절에 보면 이는 나의 안식일인데 이는 나와 너희 사이의 대대의 표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관계 속에 오는 표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은 하나님의 백성 된 은혜의 표징이고 하나님의 그 쉼 속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은혜의 표현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안식일의 그 의미를 기억하면서 살아갈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의 주인 되시고 그분이 우리를 안식으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내 멍에를 메고 나를 따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가 누리는 삶에 쉼이 없다면, 안식이 없다면, 샬롬이 없다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아직도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불안함이 있으십니까? 미래에 대한 걱정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삶이 아닙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시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쉼을, 그게 여러분 표징이어야 돼요. 그게 우리가 세상에 나타내야 될, 대대로 나타내야 될 하나님의 백성의 표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를 뭐로 나타내느냐는 거예요. 물론 교회 가는 걸로 나타낼 수 있죠. 차 뒤에다가 범퍼 스티커에다가 성경 말씀 붙여놓고 God, Jesus 뭐 이런 거 붙여놓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차 뒤에다가 물고기 붙여놓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붙여놓고 차가 조금 막히면 막 안절부절하고 막 승질내고 누가 막 앞에 이렇게 끼어들면 막 빵빵거리고 내 욕심내고 막 사람들이 이렇게 좀 싫어할 만한 행동들 막 다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표징을 그렇게 나타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거죠. 우리가 주일은 교회 가는데 주중의 삶을 살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막 짜증난 모습 보이고 막 화내는 모습 보이고 막 누가 좀 잘 되면 막 시기하는 모습 보이고 뒤에서 막 쑥닥쑥닥 거리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이게 나의 표징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네? 우리가 예수 믿는 부모들입니다. 여기는 다 부모님들이니까. 집에서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는 그 표징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보여주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샬롬과 평안을 누리는 그런 느긋함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 평안함이 있는가는, 그런 담대함이 있느냐. 우리 자녀들도 여러분 눈치가 빤하거든요. 얼마나 영민한 자녀들인데요. 자녀들이 똑똑하잖아요. 부모들 낯빛만 봐도 다 알아요. 지금 우리 부모님 힘들어하고 있구나, 어렵구나, 사업이 어렵구나, 매상이 떨어지는구나. 모를 것 같아요? 다 알아요. 얼마나 눈치 보며 사는데 우리 자녀들이. 그런데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님들이 보여주는 그런 믿음의 담대함, 여유, 그 평안, 평강, 그게 여러분들의 표징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눈으로 보고 있는 신앙의 롤 모델이 눈앞에 있는데 그 롤 모델이 조금만 매장 떨어지면 큰일 났다. 야, 너네들 일로 와봐. 그리고 막 짜증이나 내고 저녁마다 일장 연설이나 하고 막 밥상에서 그냥 막 부부끼리 막 투덜거리고 다투고 그럼 되냐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표징이 과연 무엇일까? 무엇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까?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쉼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으면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의 흔적들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표징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으로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배경 세팅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셨고 정복 전쟁이 다 끝났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야 이제 됐지 너희 이제 안식해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럴 수 있죠. 전쟁 다 끝났으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살던 성을 다 뺏었고 가나안 산지 속에 든든한 성벽 속에 들어가지고 이제는 걱정 없어, 염려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믿겨져 라고 하면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으죠. 하나님, 제가 그렇게 쉼을 누리기를 원하는데 그러려면 하나님 복권이 되게 하시든지 아니면 뭐 좋은 사업체를 하나 주셔가지고 좀 매니저 맡겨놓고 좀 놀면서 쉬면서 여행도 좀 다니면서 할 수 있게 해주시든지 그러면 제가 하나님의 쉼을 누릴게요 라고 말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나님은 처음부터 허락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거는요, 매일매일 내리는 만나밖에 없어요. 그들과 함께 따라다니면서 나오는 반석에서 나오는 물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먹고 마시는 만나와 반석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표되어지는 그 반석이신 그 물, 그걸로 충분한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안식으로 오라는 거예요. 나의 평안으로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 속에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것이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쉼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느냐? 하나님 때문이지 일용할 양식 때문이 아니에요. 눈앞에 있는 어떤 조건들 때문에 우리가 쉼을 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삶을 좀 재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좀 다시 정리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분명하다. 내 속에 성령님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영원한 안식이시다. 그분이 나의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내가 그분 안에 안식을 누려야 되는 삶이다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세상이 누리지 못하는 그 평강, 그 샬롬,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찬양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인상 쓰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물론 염려가 있을 때 있죠. 그런 삶이 사실 어렵죠. 그러나 그때그때마다 여러분 다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샬롬이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염려한다라면 그 복음을 누리는 삶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이라면 우리의 삶의 형편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거나 두려워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역설적이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 오히려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샬롬을 외치십시오. 느긋하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그때 더 바라보시고 주님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샬롬을 외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관계로 돌아가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아니면요 자꾸 금송아지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요 자꾸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돈이 우상이 되고요, 명예가 우상이 되고요, 자녀가 우상이 되고요. 그래서 모세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게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 주신 진정한 안식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모세가 깨달았던 그 안식일의 의미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거룩.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면서 반복하신 내용이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다.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에요. 똑같은 표현이에요. 안식일, 거룩한 날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안식을 누린다라는 말은 하나님 안에 거룩한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거룩.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거룩이에요. 우리가 주기도문 하면서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가장 우선순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거룩을 추구하는,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시는 분이라면 우리가 그분과 연합되어진 삶이라면 우리 속에 거룩이 나타나야 된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안식일은 하루로만 구별되면 절대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주의 날을 영적인 안식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구별되게 지키는 건 맞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다시 재정비하고 성도들을 돌아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나누는 그런 하루로 보내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날이 끝나고 다시 월요일의 삶으로 돌아갔을 때 우리가 주인이 되어서 살면 그거는 안식의 삶이 아니에요. 거룩한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안식의 삶, 거룩의 삶은요, 매일매일이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를 고백하는 삶이에요. 매일매일. 그래서 주일날 여러분 멋지게 옷 입으시고 준비되어진 헌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고 예배하시고 찬양하시고 하는 모습들 좋지만, 그러나 매일매일의 삶 속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어지는 그 삶 속에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예배가 거룩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거룩한 삶. 이미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가정에서, 또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사업터에서, 우리 집 옆에 있는 이웃들이, 동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거룩을 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와 다르구나. 그래서 그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사실은 좀 두려워해야 돼요. 세상이 우리를 만만하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우리나 뭐가 달라? 라는 얘기 듣지 않습니까? 나 크리스찬이야?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그래서 라고 하는 얘기 듣고 있지 않습니까? 뭐가 다르냐는 얘기가 나오면 안 되죠. 매일매일의 삶이 도전이 되는 삶,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성막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너희가 나의 처소가 되어서 나의 성막이 되어서 내가 너희들 가운데 거하기를 원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해야 되는 이유가,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일날 이 예배 시간에만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임재하셔야 되는데, 여러분의 삶이 더럽고 여러분의 삶이 지저분하고 여러분의 삶이 세상이랑 구별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그 가운데 거하실 수 있겠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거하시려면 우리의 삶이 거룩해야 돼요. 달라야 되죠. 안식일이 바로 그것이, 안식은요 단지 쉰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안식일은 단지 바쁘게 살다가 정신없이 살다가 좀 쉬어야 되겠다 하고 쉬는 날이 아니에요. 물론 쉼의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창조하셨고 쉼을 분명히 나타내는 의미가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야 돼요. 그 쉼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음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식일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구원했음을 기억해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단절되고 두려운 상태에서, 불안의 상태에서 다시 너희를 불러서 나와 회복의 관계 속으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도전입니다. 여러분 삶이 표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안식의 삶을 살아가는 이 모습, 거룩의 삶을 살아가는 이 모습이 성도의 표징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반복되어지는 단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해요. 표징. 이것이 너희들이 나에게 나타내야 될 사인이다. 너희들 하나님의 백성이지. 내가 너희들 구원했지.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임하는 거 너희들 믿지. 그러면 이것이 너희들이 나타내야 될 표징이야.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살아야 될 그곳은 농경사회입니다. 유목민이었던 그들이 살아갔던 삶의 모습과 전혀 다릅니다. 아니, 노예로 살았던 그들의 삶과 전혀 다릅니다.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보여줘야 될 모습은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농사 짓는 사람이 매일매일 그 작물만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잘 키울까, 어떻게 하면 잘 자라나만 보고 있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추수하고 그 사람들은 논 메고 김 메고 하는지 모르지만, 피 뽑는지 모르지만 너희들은 나만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표징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로서 우리가 세상에 드러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입니다. 입니다. 그것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제일 가족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삶을 삽니다. 구원의 감격 너무 중요하고, 우리가 의로워졌다는 깨달음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천국 간다는 확신 너무나 중요하지만, 여러분 삶의 현장에 나타나는 흔적들이, 표징들이 또한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삶의 흔적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일까 돌아볼 수 있는, 나의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 돌아볼 수 있는, 다시 내일 삶의 현장으로 가서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여전히 내가 주인이고 여전히 내 삶에 다른 목표가 있다라면 다시 한번 여러분 궤도 수정을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도전이에요. 아니면 또 다른 금송아지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우리의 우상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철저하게 말씀 중심, 철저하게 거룩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요, 함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그를 고쳐주시면서 그분이 안식일의 주인이심을 드러내셨던 그 주님의 그 마음을 기억할 수 있는, 정말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진정한 회복이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샬롬, 평강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형식적으로 우리가 주일을 하루 지키는 것의 수준에서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하나님 안에서 그분과 동행하는 믿음의 길을 걷는, 안식 있는, 거룩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